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영적 스승 중 한 분이 남긴 깊은 통찰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생생하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심장에는 바로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근원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의 짐과 수치심,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죄의 용서는 이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심장부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특히 강단 위에서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평생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한 목회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4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강단에 쫓겨 말씀으로 가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 강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오래된 영적 격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주일이 다가오면 설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쫓겨 성경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찾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설교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먼저 치고 변화시키는 풍성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잔이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흘러넘치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생길 때 바로 그때 말씀이 우리를 강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설교는 텅 빈 마음에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는 단지 말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진리를 바꾸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청중이 오직 한국어만 아는데 설교자가 영어로만 말씀을 전하며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화, 논리, 표현 방식 등 모든 것이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고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해줄 때 비로소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설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설교자가 아닌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다가 청중의 마음에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으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더 격렬한 몸짓을 사용하며 마치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역할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형편없는 설교와 좋은 설교의 차이는 대부분 설교자의 성실한 연구와 준비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설교의 차이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평범한 설교였다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훗날 그 설교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고백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릴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폭넓게 독서하고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은 여러 저자들의 관점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애환과 희망, 꿈을 직접 듣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의 실제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고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서재에만 틀어박혀 연구에만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의 복제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명의 위대한 설교자에게만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나무를 자르면 여러 해에 걸쳐 생긴 나이테가 보이듯이 우리 영혼에도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이 겹겹이 쌓여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깊이 듣고 배우다 보면 그들의 장점들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어느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접근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이 쌓이고 쌓여 혁신이 일어나고 자신만의 목소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설교 사역에 있어 피드백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드백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설교는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매우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설교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드백을 받을 사람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초신자와 오랜 신앙인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솔직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글쓰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설교는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설교가는 설교 초반에 성도들이 필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필기하고 있다면 나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교의 끝은 지식의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결단, 즉 예배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지식의 전달입니다. 물론 설교에도 가르침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마음에 와닿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진리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그 자체로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더 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가르침의 현장에서는 질문과 토론 같은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것은 대부분 잊어버리지만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은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 또한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것처럼 엄연한 말씀 사역의 한 형태입니다. 책을 쓰는 것은 자신의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던 주제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설교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단지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주장이 단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증언해온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거의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펄전이 그에게 다가가 지적하자 젊은 설교자는 사실 그 설교는 윌리엄 제이라는 다른 목사님의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스펄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윌리엄 제이 목사의 설교집을 오래전에 읽었고 그 내용이 너무나 깊이 각인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자신의 설교로 재현했던 것입니다. 의도적인 도용은 큰 죄이지만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고 정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열매 맺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모든 순간에 귀한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주변에 효과적으로 전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관을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